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는 그거 뭐고, 하얀색 크림을 발라고 조금 하얗고, 전생 안 바르셔갖고 조금은 까맣고 그런 거예요. 이 백기나무 똑같을 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사랑이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스피커가 갑자기 켜져가지고 소리가 좀 커졌죠. 근데 앞에 있으면은 이게 다 앞쪽으로 가서 저는 치고 들어오는 거라 저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리를 크게 이렇게 잡아둔 것 같습니다. 혹시 소리가 크고 귀가 많이 아팠으면 이해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예배 찬양팀 부장이셔가지고 또 부장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좀 커졌구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소리 잘 들리시죠? 예. 그러니까 이 소리 잘 들리는데 이렇게 이만한 소리만 들려도 잘 들리시는구나 저도 이제 생각하고, 찬양할 때 이제 안 들릴까봐 억수로 크게 하거든요. 그럼 목이 아파. 그래서 사살에 되는 거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있어져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을 듣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또 기도하는 모습도 알게 하시고 그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사. 우리 다 같이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보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큰 부흥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한 양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어지기 위하여서 또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저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을 불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듣고 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어떻는가, 또 이런 모습으로 한번 나가 보시는 게 어떠실까.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아파여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삶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들을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은 아모스 선지를 함께 보는 중에 오늘은 이렇게 기도 한번 또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해보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중간에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인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성령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야져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삶이 다 예정되어져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는 조그마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가 되어질 것을 다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짜 그 정치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복돈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복비 5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매달 며칠 무슨 날이 일어날지 말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단쳐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6시 3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라 예정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을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예정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십자가로 다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예정 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한 교파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는 표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의 표식은 될 수가 있는데 방언 이꼴 성령을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입은 자로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포하고 이것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중에 하나일 뿐이지 방언을 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럼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이 맨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물론 그 교파가 이단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거 다니면 이거 가지고 많은 이분적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 누구의 은혜, 누구의 이끄심이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냐,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이라 이야기하는 한 교파,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이만희가 성령이 되어가지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희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성령은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령이 없고 성령으로 인한 구원이 없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께서 인원이 많아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젊은 아이들이 그곳에 많이 간다 하고 그곳에 소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그 14만 4천 명 중에서 얼마는 떨어져가지고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쨌긴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잘라내야 될 건가. 그래서 아마 나이 많은 사람부터 탁탁 겉어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야, 자꾸 그쪽에 사람이 많아진대. 그런데 거기는 하나의 교단입니다. 하나의 교단에서 내려지는 한 사람들의 묶음이에요. 우리는요, 예장 통합가, 예장 합동가, 예장 고신가, 감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많은 교단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다르게 가져가고 하는 KCC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 외치는 하나님만이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요. 이 신천지라는 교단 하나와 예장이라는 교단을 비교하면 세 발의 피라고요. 그런데 자꾸 한 교회와 신천지를 많이 비교해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는 몇만 명 된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런 구원이 없는 집단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몇만 명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등한시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 외치는 그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살아날 거고요. 한국교회는 그 은혜로 여전히 멸절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아무 일 없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첨가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이것을 새벽에 계속 나눴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로 반응할 뿐입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할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반응할 뿐이라. 조그마한 반응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크게 보시는 거죠. 네가 과연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고, 우리는 하는 것은 크게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반응으로 제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귀히 여기셔서 네가 나를 믿으니 너를 인하여 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실 것이다. 이신으로 칭의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 이것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져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바로 휴거되어가지고 하늘나라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시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공중에 딱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그의 힘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백성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 이 소명, 오직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구하면, 그리고 찾으면 너희에게,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뱀과 정갈 같은 것들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하는 어떤 형태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고 우리가 찾고 열리도록 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얻어진다라고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두드리고 우리가 찾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데, 오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서, 우리가 열심히 두드려서,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그래서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데 그냥 우리 열심히 찾으면 돼.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365일 기도해야 되고요. 365일 동안 계속 울부짖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된다면은 세상의 종교랑 똑같아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108번절을 108번 무릎이 아작나도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해야 신이 감동을 받고, 엘리야가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그들이 살을 찢고 막 하는 이유도 다 똑같은 이유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라서 감동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체니까.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며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리라.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성령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 그러면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보았을 때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 성령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과 상황들을 두고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주께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에 올해 한 해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과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깨우치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진실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진실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로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주시고 여러분에게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는 이것을 아는 이로써,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는 이로써 무엇을 간구하여야 하는 것인가? 진실로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진실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은혜로 간구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진실로 소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아는 입장에서,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더하여져서 간구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신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제자 여러분, 이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그 기도 분명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건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더하여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더 간구해야 되는 목적이요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생활들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깊이 간구하고 계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선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은 얼려 있는 자, 넘어져 있는 자, 자빠져 있는 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모습임을 믿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제자 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 영적인 전쟁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 영적인 모든 전쟁 가운데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은혜로, 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고,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좋은 것을 성령이라 하실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루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군,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실까? 그것은 온전히 나의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얻기 위함으로 끝이 나버린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갇힌 자와 억눌린 자와 넘어진 자와 자빠진 자,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의 은혜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 모습들은 아닐까? 그게 제자 삼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 아닌가?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산곡 지역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제자 삼는 교회의 근본은 아닌가?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니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시며 우리 이 일을 먼저 기도하고 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었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쓰러진 자, 아픈 자,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서 찌불려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내가 한 일과 아니냐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소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만 너무너무 이 기도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서, 물론 주의 종의 입장에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두드리고 찾고 눈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진실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육신에 관한 기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기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모든 것을 강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 그래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며 그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예배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하니 여러분, 진실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 여러분, 이 길을 감당하고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또 죄송하여 말씀드리지 못하였던 나의 깊은 아픔의 기도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그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저희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15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순회를 갔습니다. 아직 저희 부서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정식적인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얼른 속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충만하니 간구합니다. 하나님, 얼른 속히 이 교육관이라는 그들의 공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8월 24일 공동회의를 거쳐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 직분자 세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는 귀한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다시 세워질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말 간구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만들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함께하고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의 제자 삼는 교회의 중고등부를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함께 모여질 수 있는 좀 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되어지 있지 않는 모습이라면 또 어떻게 될까? 아버지여, 간구하고 소원하옵기는 하루속히 그들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자기들만의 이런 예배의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키워져서 정말 하나님 어른들과 정말로 아이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호하시고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8월 24일 날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거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들이 준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고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머리를 짜내고 또 어떻게 하여서 이것을 잘 진행할까를 준비할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는 평안과 영광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일이 생겨나고 귀한 발돋움에 도약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자 삼는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나라는 멸절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러가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송해하고 그랬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졌으니 온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빛이 임하여졌으니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 그래야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업들 주의 영광이요 교회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